두 가지가 공통점이었습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일곱 교회의 공통적인 권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기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다른 무슨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건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각각의 현실 속에서 이겨가고 마지막 시대를 이제 사는 건데, 우리 모두가 그 마지막 세상을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12장부터 14장은 그런 이야기들을 또 집약해 놓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영적인 전투다.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대적을 이제 무찌르는 것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먼저 앞에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일곱 번째 나팔이 나왔거든요. 이제 앞에 패턴으로 가면 일곱 번째 게 나오면 다른 재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대접 재앙은 15장에 있어요. 15장에 마지막 재앙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라고 말씀하고, 16장에서 이제 대접 재앙들이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오늘 12장부터 14장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죠.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 막간으로 보자 말씀드렸고, 분모로 보자. 기억나세요? 분모로 보아서 모든 이야기들이, 계시록의 모든 이야기를 떠받치고 있는 지렛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지렛대의 메시지가 뭐죠?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라. 끝까지 최고 승리를 얻을 때까지 싸워내라. 그런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2장에는 용의 공격, 13장에는 바다짐승의 공격, 땅짐승의 공격이 나타나고, 그런 사단 삼위일체 세력의 공격 앞에 교회가 응전해야 되는 이야기들로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4장은 그 싸움의 최종적 결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러니까 한 묶음이에요. 한 덩어리예요. 12장부터 14장은 한 덩어리로 묶고 분모를 집어넣어서 계시록 전체가 이제 이 분모 위에 떠받쳐지고 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미천한 제가 그래도 수백 번 넘게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간신히 터득하게 된 계시록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터득하기가 많이 걸렸어요. 이렇게 증명하지가 못해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터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거 세 번째 막간에 대한, 그러나 세 번째지만 계시록 전체를 이끌고 가는 이제 지지 기반이 되는 메시지가 12장 도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몇 주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오늘 좀 다루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악의 우두머리인 그 용의 도전과 이제 그 도전 앞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루어내야 되는가, 그것을 위한 필수 지식이 무언가,
네 가지를 얘기하려는데요. 오늘 두 가지, 다음 시간에 또 두 가지 얘기하고 12장을 한번 한 세 번 내걸쳐 12장을 보고 13장, 14장을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단 삼위일체와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세력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뺏으려는 세력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공격 앞에서 너무도 소중한 것들, 잃어서 되는 것들을 빼앗겨도 되는데 빼앗겨서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사람들. 제가 큰 환란이라는 7장을 다룰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사단이 삼위일체까지 동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삼위일체 세력으로 우리에게 달려든다는 말은 무섭다 이렇게 가면 너무 원초적인 깨달음에 삼위일체 세력이 달려오니까 공포가 밀려온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거꾸로 봐야죠. 삼위일체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올 정도로 우리가 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시한 인생이면 쫄개도 보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죠? 아니 반대로 생각해보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된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적용하셔서 삼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든든하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들이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빼앗으려고. 우리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받은 축복과 은혜와 은총의 이런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빼앗으려고 하는 게 뭘까? 또 생각을 하고 조금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어요. 우리 안에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들과 우리로 누리게 하시게 하는 것들,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겠죠. 예수님 왜 오셨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 예수님이 주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고 또 하나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 하늘 생명이죠.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그 생명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 믿을 때 그 생명은 우리께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갖고 끝이 아니고 이제 세상을 힘있게 살다가 천국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을 풍성히 맛보고 경험하고 그 생명을 펼쳐내 그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보세요. 사단 삼위일체 세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에는 손을 못 대요. 구원에 손 못 대죠. 그건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리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으로 주님을 믿는 것으로 생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을 못 대니까 이제 사단의 세력이라는 이 삼위일체 세력이 빼앗으려는 건 한 가지네요. 한 가지죠. 구원을 풍성하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살고 쪼그라지게 하는 거지. 피폐해지게 하는 거지. 구원받았는데 천국을 여기서 못 누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 어때요?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을 살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현실에 무릎 꿇고 온갖 바벨론의 가치들 바벨론의 가치는 나중에 보겠지만
세 가지 가치예요. 큰 것, 큰 음력, 성공과 돈과 권력의 가치. 그 다음 바벨론은 외적인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외모에 속하는, 평판에 속하는 것들, 외모지상주의. 또 하나는 바벨론은 음녀라 그러잖아요. 쾌락의 가치. 큼의 가치, 외모의 가치, 쾌락의 가치. 여기 안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예? 이 안에 인생들이 포로가 돼요. 한 생애 동안 구원을 풍성하게 못 만들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런 세력에 발목이 잡혀 피폐해지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돼도 여전히 돈에 대한 탐욕을 못 이겨요. 그래서 또 비극을 맞아요. 차기의 대권주자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구성하다가도 형성하다가도 쾌락의 세력 앞에 쾌락의 어떤 몸부림속에 허물을 극복하지 못한 한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그리고 또 자살로 한 연예인은 또 생애를 끝내.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어제의 시간들을 저는 어젯밤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는가? 사단의 공격에 다 넘어져서 그래요. 빼앗겨서 안 되는 것들을 사수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기는 거예요. 돈 같은 건 빼앗겨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자의 품위는 이런 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존심 같은 건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관계 이런 것들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빼앗기는 현실. 그리고 교회는 가야죠. 교회 안에서 주님은 왕인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주님은 더 이상 나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고 바벨론이 내 인생의 왕이 돼. 그러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면 신앙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이 왕이시고 예배만 끝나면 바벨론의 가치가 왕이 되니까요. 겉으로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단의 세력들 노출이 되어 살다가 인생을 비극적 말로로 치달아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계시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들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고 예방을 해줘요. 계시록을 잘 배우시면 그런 길에 들어서지 않게 돼요. 세상을 보고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가 어떤 건지 사단 삼위일체 세력과 바벨론의 유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도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보고 보수고 탐욕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쾌락 앞에는 다 종이 들고 돈의 가치 앞에서는 다 무너져 내리는 이념의 가치가 다 의미가 없어져요.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이 사단 삼위일체 세력. 그리고 얼굴마담으로 세우는 바벨론의 세력. 이 모두가 이렇게 무너져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지식이 필요한데요. 그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세상을 향해서 또 이렇게 탐욕에 넘어지는 이런 현대인들을 위한 또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보면요. 본문의 이야기를 좀 먼저 살짝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문에 해를 입은 여자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해를 입은 여자는 아시는 것처럼 교회입니다. 교회. 그 여자가 의인화겠죠. 해를 입은 여자. 뒤에 가면 이제 그 여자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하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해를 입었어요. 여기 어떤 문자적으로는 못 풀잖아요. 해를 어떻게 입어요? 발 아래 12달이 있고 12별에 관을 썼는데, 그 교회가 겉으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요, 이렇게 존귀하다. 영적으로는 해, 달, 별을 다 품고 있어요. 그러니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아닐까. 교회에만 희망이 있어요.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 교회가 어떤 공간에서 모이든 몇 명의 숫자가 이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이 교회는 귀한 곳이다. 교회를 만으리 여겨서는 안 돼.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 인생의 사족처럼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존재하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를 살려준 곳이 교회. 여기까지 살아오도록 하는 곳이 교회.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잃어버린 사랑들을 다시 회복해야만 해요. 왜요?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죠. 다 묵시문학적인 어떤 그림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5절에 보시면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말한 걸 보면 이 아이는 예수님이 되겠네요. 그죠? 장차 만국을 다스릴 존재의 아이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제 탄생하게 되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용이라는 놈이 공격을 하는 거죠. 용이 나타나요. 3절에 보면 이제 용이 나타나서 붉은 용이 나타나고, 머리가 7이니까 얼마나 영악하겠어요. 머리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을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데, 머리가 7이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미혹과 괴계를 꾸밀 수 있는 존재이고, 뿔이 어리니까 뿔은 힘이에요. 힘. 10개는 총합이에요. 힘의 완전체. 절대적 완전한 힘을 갖고 뭉쳐져 있는 존재. 그리고 거짓된 왕관들을 쓰고 있는 이런 세력이 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은 9절에 보면 그 용은 큰 용이 되어 쫓겼는데, 용과 바벨론의 세력은 나중에 보지만 다 큰 이라는 수식어 같은 것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다 이 큼을 추구해 가다가 사단이 나는 거거든요. 크게 되기 위한 욕망으로 가다가 거룩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큼으로 가니까 문제가 되는데,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내쫓기니, 그 용은 옛뱀이라고도 마귀라고도. 옛뱀은 누구죠? 창세기 3장에 인류를 범죄케 했던 옛뱀이 있잖아요.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네요, 용은. 그죠? 그러니 제가 찬송가 가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땅에 마귀들 거로 이런 거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거는 좀 정확한 표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 틀렸다고 막 손들고 얘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의미는 우리 이렇게 해석해요. 마귀와 졸개들. 마귀와 여기 13장에 있는 두 짐승과 음녀의 세력들. 그래서 어쩌면 그걸 염두에 두고 마귀들이라고 했는지도 몰라요. 천재죠. 우리나라의 그 천성을 지은 번역가들이.
자, 그런데 사실은 정확하게 아주 테크니컬하게 말하면 마귀는 12장의 용이에요. 계시록으로 말하면 단수예요, 단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 들끓어라는 표현은 이해는 되지만 아주 정확한 표기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마귀는 12장에 옛뱀이라기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런 존재가 이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는 예수님을 공격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공격하냐 하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13절 같은 구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하고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고 거기서 1260일을 이제 기거하고 해야 되는데 용이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초대교회로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에서버드사빌레 7교회를 대표로 하고 있죠. 그 교회는 도시에 있죠. 도시에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광야에 있는 거죠. 그죠? 광야는 어떤 것이요? 용의 공격을 받아 피난을 간 것. 용이 지금도 삼킬 자를 찾아 삼키기 으르렁거리는 곳, 광야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무섭죠. 용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광야를 사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에 지금 살고 있지만 여기가 광야인 거예요.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광야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제일 많이 쓰이는 구절이 두려워 말라. 얼마나 쓰이는지 아세요? 366번 쓰여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365일 동안 두려우니까 365번 쓰이면 좋았는데 366번 쓰인 이유가 있어요. 윤달까지 껴서. 김지사님도 좀 웃어보세요. 우리 366번 윤달까지 확인해서 매일 두려운 거니까. 광야를 살면 매일 두렵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많이 썼다. 어떤 분이 재밌게 해석을 해서 정말 걱정돼서 했는데, 그런 광야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야 영적 전투를 싸울 거 아니에요. 오늘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죠.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으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광야에 서야 돼요. 광야의 현실을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자, 특별히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말하죠.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란 놈이 공격을 하니까 4절에 보면 용이란 놈이 삼키려고 하죠. 아이를 삼키려고 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 하나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런 걸 다 생략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제 안에 올라가시는 장면 하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내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승리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대표로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승리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가 이기게 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신앙은 사실 우리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걸어가신 길들이 어떤 길입니다.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구원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력 얘기도 했는데 여기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 우리는 스위치를 킬 수는 있지만 여기 전기를 가져올 수는 없다. 우리 실력으로. 수력발전소 돌려가지고 전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근데 이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스위치를 켜고 꺼서 이들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자, 예수님은 그런 대표,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범죄한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다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를 대표해서 이기시고 승리하신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40년의 실패의 자리를 40일의 금식으로 승리하셨어요. 40년을 40일로 축약해서 이기심으로 새로운 이김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김의 자리가 주어지도록 하신 거죠. 일단 이게 구속 역사적인 측면으로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을요, 전부 개인적이고 실전적으로 읽고,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40일 금식, 예수님처럼 하자, 이렇게. 모방의 차원으로 가는.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요, 40일 금식하다. 제 친구도 2명이나 죽었어요. 38일째 1명 죽었고, 보호식 친구 하나가 죽었어요. 이찬수 목사 아버님이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지금은 이제 승화를 시켰죠, 그분이. 그래서 그 기도가 자기를 오늘 있게 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진 건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많이 방황했어요. 어떻게 40일 금식을 하는 아버지를 데려가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상처가 많았죠, 이찬수 목사가. 그러다가 주님을 이제 만나고 훌륭한 목사가 됐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더 슬픈 거는요, 막 옛날에 이력 같은데, 명함 같은데 보면, 벌써 40일 금식 3번 하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써놔요. 난 그런 명함을 받으면 슬퍼요. 환자구나, 이 인간이. 목사가 아니라 환자구나. 사람 내 잡아먹겠구나.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 40일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금식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하자. 이런 거는 너무 예수님을 수평적 차원으로 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메시아됨의 독특함이나 그분의 절대성 같은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데요. 그런 걸 모방으로 갖고 올 게 아니잖아요. 나는 40일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38일 점심까지만 하면 좋겠다. 40일은 예수님 거. 왜냐하면 40일에 교만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40일을 하고 지가 예수님처럼 됐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안 됐다 이렇게 가면 40일 한 게 그 인생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자랑이 되면 그걸 안 하면 또 못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고 왜 그렇게 그런 자리 떨어져요. 그래서 39일까지만 하고 40일은 예수님 거잖아. 39일만 해서 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웃긴 얘기인데 이렇게 심각하게 받으니까 제가 완전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됐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모방할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로 우리의 선두에 서셨어요. 새로운 승리의 길을, 부활의 시대를, 이김의 시대를 여시는 분.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것에 전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실력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폭력적 세상에서 비폭력의 방식으로, 무저항의 방식으로, 폭력을 내려놓는 사랑의 방식으로 이기셨죠. 그냥 대항을 했지만
그분은 십자가로 대항하셨죠. 자기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셨죠. 우리도 오늘 이런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들의 힘을 좀 덜 사용하고 약화시키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뭘 못하냐 하면 이렇게 책을 많이 빌리는데, 책을 제일 많이 빌리긴 하는데 학교에서 일찍 갖다 주지를 못해요. 늘 연체가 돼요. 연체가 되는데 직원이 그 알바하는 직원들한테 이제 좀 풀어달라고 그러죠. 연체를 하면 뭐 한 15일 정도 이렇게 책을 못 빌리고 한 달 정도. 근데 되게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이런 알바생들은 다 뭐라 그래요? 교수고 뭐고 없어요. 아니 책을 제때 내셔야죠. 이걸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이건 말이 됩니까? 교수님 채통을 지키셔야지 뭐 이런 거에서 이야기를 해요. 뭐 뚜껑이 열리고 너 몇 반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네 수업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내 힘을 쓰고 싶어요. 아니 여기 처장 좀 나오라 그래가지고 도서관 관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려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초기에요, 초기. 성화가 될 때. 그랬는데 엊그제도 책을 빌리러 갔더니 얼마나 싫은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안때 같으면 이런 말씀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고개를 90도로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좀 마음을 넓게 좀 생각하셔서 좀 풀어달라고. 그래서 책을 5권 빌렸어요. 참 힘들어요. 내가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데 분노하지 않기, 그런 부분에서 제지 당할 수 있으면 제지 당하기, 이런 실천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구체적인 삶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무저항, 비폭력의 방식들을 좀 실천해봐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지식은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필수 지식 두 번째로는 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건데요. 용에 대하여서 잘못된 태도를 두 가지를 갖는다. C.S. 루이스가 말했더군요. 하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이 하찮아. 용이 뭐 예수님한테도 졌는데 뭐 용을 이제 비실제로 생각하는 태도들.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용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가 잘못이고, 두 번째 잘못은,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면 또 다른 극단인데, 용을 너무나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지금 구원파, 김기동 목사 귀신론 같은 거는요, 베레아 같은 거는 용을 쫓자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자 그러는데 사실은 귀신을 붙들려 살아요. 왜냐하면 감기가 들어도 귀신이 들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오다가 길에서 좀 살짝 횡단보도에 넘어지면요, 귀신이 들어서 그랬다. 그러니까 귀신을 맨날 쫓아야 돼. 맨날 기침만 해도 귀신이 들어. 가래도 못 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에 귀신 쫓고 저녁에 귀신 쫓고 또 귀신 들어왔으니까 또 새벽에 귀신 쫓고. 귀신을 쫓으니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상 귀신의 노이로제에 걸려서 하는 거야. 모든 게 다 귀신으로 통하니 날마다 귀신 쫓기.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 교회가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매일 귀신 쫓아요. 매일 귀신도 쫓고 사람을 줄로 세워 새벽 기도가 딴 게 없고요,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해주고 쓰러뜨리고 한 사람 쓰러뜨리고, 저는 이제 옆에서 바람잡이 하는 거예요. 랄랄랄라 하면서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요. 그런 영적 분위기를. 그거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하나님 여기서 좀 탈출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현실아. 그래서 유학을 간 거예요. 부목사가 너무 한국 이런 체제 속에서 하는 그런 세팅에서 하는 부목을 못할 것 같아서
도피해서 유학 갔다가 교수가 된 거지. 사실은 그런 교회 보니까 매일 귀신 쫓는 거예요. 성도들은 귀신에 붙들려 살아.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귀신에 붙들려 살아. 한 번 귀신 나갔으면 적어도 한 달은 살아야지 그래. 매일 하루에 12번씩 귀신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건 귀신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부 틀렸어요. 그러면 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뭘까요? 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계속해서 강조되는 용이 쫓겨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용이란 존재가, 먼저는 용이 예수님 공격해서 예수님 이기신 장면을 얘기하고 교회를 이긴 장면 6절까지. 그 다음 7절부터는 이제 태고 쪽으로 가요. 묵주문학 같은 거, 여러 꿈 같은 거 꾸면은 뭐, 여러 군데 돌아다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먼저, 태고 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하늘에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미가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으나 쫓겨났죠. 이기지 못했어요. 용의 운명이에요. 이기지 못해요. 8절에 이기지 못하요. 9절에 내쫓기니. 9절에는 내쫓겠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또 내쫓기니, 내쫓기니라. 10절에 쫓겨났고 12절에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고 13절에 내쫓기고. 자, 보세요. 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은 내쫓긴 존재. 하늘에서 권세를 잡지 못해서 패한 존재. 그런 존재로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교회를 박해하는 존재. 박해하는데 총력전을 기울여. 이제 하늘에서 쫓겼으니 여기서는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존재가 용이에요. 그러니까 용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는 아니에요. 용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용이라는 세력이 있어요. 세상을 다 이렇게 이끌어 가잖아요. 세상을 다 만몬의 세력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가장 큰 1인자가 되어도 돈의 힘 앞에 무릎 꿇게 하잖아요. 교수가 되고 뭐 연예인으로 그렇게 유명세를 치르고 차기 대권 주자가 돼도 인생을 저렇게 망가뜨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잖아요. 이 용의 세력이란 말이에요. 용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용은 실제하지만 예수님에게 졌다. 우리 대장에게 졌고 쫓겨난 존재로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용은 강력하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존재로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용보다 더 무서운 세력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용보다 더 무서워. 그렇다면 용은 한마디로 줄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줄에.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시죠? 여기 미스터 호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면 돼요. 미스터 호인은 길을 걸어가는데요. 사자떼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 거죠. 사자떼가 있으니까. 그래서 칼을 빼들어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 사자떼가 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떼. 그래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거리를 제대로 유지만 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용에게 물리지 않아요. 용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아요. 줄에 묶여 있으니까요. 줄이 묶여져 있는 그 거리만큼 이렇게 공간을 띄어서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용은 우리는 물 수 없어요. 용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근데요, 용에게 삼켜요. 삼킨 바 돼요. 용에게 물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이 두려워가지고요, 가다가 미끄러져요. 막 으르렁대니까, 아이고, 이러다 난 큰일 났다. 미끄러져서 다리를 갖다 줘요.
내가 서 있었으면 다리를 갖다 주는 모습을 보여드렸을 텐데, 다리를 갖다 줘가지고 사정거리 안으로 자기 몸을 집어넣어요. 나를 물어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에게 물리는 거예요. 제 삼촌, 저희는 어머님이 안성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성에 이제 올라갔는데, 삼촌은 한 분이 어머니 동생이죠. 막내 동생인데 30대 초에 교통사고로 술을 먹고 친구들이랑 오다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근데 삼촌은 이제 뭐 좀 건달이지, 한마디로. 주먹도 잘 쓰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사나이예요. 그래서 매일 가면 저를 데리고 야산으로 가요. 밤에. 그럼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야 살살해라 그러고 주무셔요. 그러면 이제 저를 데리고 야산을 가면 이렇게 도로를 건너면 집 앞에서 산인데 묘지들이 많아요. 거기까지 올라가. 막 안 간다 그러면 막 삼촌이 더 무섭거든. 그러니까 올라가야 돼. 안 그러면 혼나요. 올라가는데 가다가 사라져요.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네? 묘지에 그냥 막. 그래서 길은 하나예요. 불빛이 보이는 대로 막 뛰어내려가는. 뛰어내려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도 다리 쪽에 상처가 있어요. 그때 넘어져가지고. 막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막 소리가 나고, 눈물, 콧물 막 이렇게 쏟고. 만약 그때 저 모습을 보았으면 오늘 설교 못 들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인간이 아닌 거예요. 내려가 보면 삼촌이 밑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놈이 왜 크게 되면 이렇게 남자놈이 이렇게 무서워야 그냥 야단을 치고 씻겨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요. 이제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그 산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밤에 나를 무섭게 했던, 쫓아왔던 귀신의 세력은 내가 뛰어내려오다가 비닐봉지 같은 거 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런 생각이 나요. 이 본문을 설교하는데. 허상의 세력인데, 아니, 허상이라는 말은 줄에 묶여있는 세력인데, 우리가 이 공포효과 앞에, 묘지이지, 야산이지 하는 공포효과 앞에 마음을 빼앗기니까요. 어떻게 돼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은 술이고 불은 담배인 건 아시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어찌할지 몰라. 아무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세력인데 그 세력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이 돼요. 두려움에 빠져서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거리 안으로 들어가서 사단이 우리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세력을 말씀드리면 사단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용이 무서운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병든 자아. 상처로 얼룩져져서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우묵하게 파인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내면이 무서운 거예요. 그 내면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오고 미움이 찾아오고 분열이 찾아오고 그 움푹하게 파인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못 맺어요. 그 움푹하게 파인 그 아픔이 해결이 안 되니까 따뜻하게 누가 한 사람 끌어안아 주지도 못하고 이런 비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처난 자아가 치료되어야 해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확신에 찬 속사람을 갖고 살아가면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이 진리예요.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분열의 영, 그런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고 주님의 승리를 붙잡고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의 세력은 쫓겨나요. 사단의 세력은 우리를 물지 못해. 이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을